우리는 지난주까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그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은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인지 알 수가 있는가?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이 성경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차례대로 보낸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1절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끝부분에 우리가 마지막 50절에서부터 53절의 끝부분을 바로 이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은 기다림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이 기다림으로 시작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슬픔과 절망을 겪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놀라움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정말 살아나셨음을 보이시면서 손을 내밀어 만지게 하셨고,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를 보이시며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그 12명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6절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직접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육체적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50절에서부터 53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하셨다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자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육체적으로 더 이상 같이 있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십니까? 월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논산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이 일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훈련봉 속에서도 내 아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그 아들이 보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생활관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부모는 손을 흔들며 아들을 보냅니다. 정말로 강할 것만 같던 아버지도 그렇게 떠나가는 아들의 모습을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하십니다. 감람산에 서 있던 제자들도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보는 이 제자들도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봅니다. 구름 속에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혹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염없이 쳐다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 볼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말이죠. 우리도 지금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지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지고 볼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지지 못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그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분이 계십니다. 그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분이 이 오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연히 존귀함과 능력이 최고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 죄가 너무나 습관적이어서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서 스스로 죄인인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서로 적대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진 겁니다. 당연히 이 죄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얼마 전에 회개하고 또 똑같이 죄를 짓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정말 나는 구제불능인가? 정말 나는 회복될 수 없는가? 죄를 지은 내가 지금도 머릿속에 온갖 음란하고 부정한 것들을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해도 되는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피하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예배에 나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움츠러들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작은 죄라도, 우리의 정말로 눈꼽만치도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심이 마땅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심이 마땅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확보하기 위해 변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호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저렇게 죄를 짓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말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변호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대언하는 그 예수님의 그 간구와 예수님의 그 기도는 언제나 항상 응답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 이미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응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그 사랑과 자비의 응답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죄를 짓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것이고 그 기도는 언제나 응답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갈등과 연약함을 구하십니다. 반복되고 습관적인 죄의 모습을 도와달라고 구하십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보증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앉히십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우리가 앉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에 앉을 겁니다. 영화 중에 날 미치게 하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날 미치게 하는 남자라는 영화에 남자 주인공 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벤은 학교 교사이면서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하는 야구팀의 아주 열정적인 광팬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 광팬이냐면 그의 모든 스케줄, 그의 모든 일정은 이 야구 경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해외여행을 갈 기회가 있어도
그날 야구 경기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해외여행을 포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야구 경기에 모든 열정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의 모든 사물도 이 야구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삼촌이 물려준 연간 회원권 2장이 있습니다. 이 연간 회원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가 열리는 어떠한 경기라도 그는 그 자리에 그 경기에 입장할 수 있고 2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그는 보스턴의 경기가 열리면 언제라도 경기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그 지정된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자리가 2자리이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은 이 경기가 열릴 때면 항상 이 벤이라는 친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한 자리 나에게 주지 않을래? 그 한 자리 내가 같이 가면 안 될까?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을까? 그럴 때마다 벤은 그 자리를 경매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그 경기를 친구들에게 양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그가 원하면 누구든 함께 앉을 수 있도록 보장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그 나머지 한 자리는 언제나 함께 앉는 자리가 된 것이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함께 앉는 하늘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하늘에 우리와 함께 앉는 자리를 만들러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소는 하늘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 자리에 갈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죽어서 그 자리에 갈 거지만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맛보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늘에 앉은 자리를 이미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서대학교회를 담임하는 최정권 목사님께서 CBS에서 진행하는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 있는 송영재 박사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매 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그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그와 함께 하늘에 앉는 것을 맛보는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활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일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내 아뢰야 될 것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가 바로 하늘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죄와 사단의 모든 권세가 패배한 세상을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사단이 모든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안에 위로함이 있고 예배 안에 기쁨이 있고 예배 안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그 예배 안에서 기쁨과 위로와 감사함과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때때로 정말로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이 종종 예배를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뭔지는 도대체 모르겠지만 그 예배 가운데 앉았을 때 나도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며 눈에서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눈물을 흘리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벅찬 거지? 바로 하늘의 맛을, 그 하나님의 그 보좌의 맛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하늘을 맛보길 원합니다. 하늘에 함께 앉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죄와 사단은 끝까지 맹렬하게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패배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죄와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달려들어도 그 싸움은 이미 승패가 결정난 싸움입니다. 아무리 끝까지 달려들어도 한 번도 그 싸움은 죄와 사단이 성공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도 내 마음이 여전히 답답한 경우도 있고, 여전히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눌려있는 경우도 있고, 예배 밖을 나가서 세상에 살았을 때에도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쉽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사단의 공격은 매번 성공하는 것 같이 우리를 죄로 쓰러지게 하고 고난 중에 좌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사단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단은 한 번도 승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한 번도 사단을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에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 보여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내가 만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항의하기도 합니다. 왜 주님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왜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볼 수도 없으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것을 믿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매번 하늘을 맛보기보다 죄와 사단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런 답답한 마음도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만약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면 아마 이스라엘을 방문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예수님께서 TV에 나와 다수에게 보여진다 해도 그것은 함께 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천억의 사람들에게,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바울이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음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음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답답함과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음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의 보증이 되십니다. 각자에게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중동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떠한 모습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몸이 불편하든 정신이 불편하든 건강하든 어떠한 모습이든지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부유해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죄를 미워하고 사단과 맞서 싸우도록 합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인내하도록 합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죄와 연약함을 대언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믿는 자가 하늘에서 맛보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에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의 시작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어지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확산되어 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사도행전에서는 믿는 자들은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믿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늘 본문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모습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믿는 자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은 바로 기다림의 삶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늘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하나씩 걸어가는,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믿음의 삶,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푸른 주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하나님의 위로함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시간 그 길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표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연약한 곳이 있습니까?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능히 하늘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을 우리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을 우리가 하늘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결단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포개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기쁨과 평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